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기에 이 땅에 무엇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모든 것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신다고 증언한 이가 이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인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거룩한 구주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죄 없는 참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명칭입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의 연합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감추어져 있지만 결코 제쳐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성은 죄가 없었으나 진정한 인성이었습니다. 자연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아담으로 인해 유전되는 원죄와 무관하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서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성육신은 창조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이것은 창조자가 인간이 되신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영으로만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가진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성전 삼아 계십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성육신 하신 말씀의 영광을 여기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험해 보니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누구든 이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힘쓰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이것을 눈에 들어오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눈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과 이성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나의 전 인격이 담긴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질의 연합은 예수님을 중보자의 임무에 적절하게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말씀이 되심으로 세 가지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셨기에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을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받은 놀라운 복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결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면서 나누신 친밀한 교제에 근거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은 은혜 위에 은혜로 누구에게 전수되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며 변화된 성품은 무엇인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은 아버지의 사랑 가까이 있다는 것, 그 사랑과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향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이 대심에 있어서 아들은 이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구세주에 의해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의 사랑을 누리며 친밀한 사귐을 예수님이 가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와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성육신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의 하나님을 보이시고 인류 구원 사명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우리도 누리며 공동체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